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가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며 함께 하시고 주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를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냥 나누는 인사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우리를 향한 하늘에 열려 있는 이 놀라운 하나된 공간을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 분명하게 느끼고 보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11절에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정직한 양심을 가진 자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절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잠깐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있습니다. 또한 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누가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충성된 집사의 직분. 자, 하나만 더 읽고 교재를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란 얘기가 군대적 용어는 아니죠. 우리에게 군대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집사의 직분, 특별히 여집사들에게 필요한 이 충성이란 말이 피스티스란 헬란 말인데 신실함이란 뜻으로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한 내적인 태도가 지속적인 상태로 있을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몸 깨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살을 찢어 나를 구원한 그 사랑이, 오전에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 그 상급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나에게 정말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자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냔 말이죠. 그것은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사랑은 용서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용서의 사랑, 내게 섬김의 시간이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어서 거기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정화절을 퍼요. 오늘 우리 예배당 밖에 화장실, 앞에 나무 심은 화장실에 정화절, 우리 사택의 화장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꼭 월요일 날 오전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왔는데 오늘 어떻게 해보다 보니까 시간이 저밖에 안 나요. 그래서 나가서 젊은 친구가 와서 혼자 그 정화조 차를 끌고 와서 여기서부터 저기 다 이렇게 푸는데
제가 옆에서 항상 보조하고 붙들어주고,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마지막 여기 화단 앞에 있는 그걸 치우고 해야 되거든요. 그때 또 마침 하나님 우리 허장로님을 시간이 맞게 보내서 마무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순간이 왔을 때 섬김의 헌신, 이것이 직분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 날 사랑하심에,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께 설득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는 화장실도 청소하고 주일날 청소하고 오늘도 식탁을 준비하면서,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또 깐다 그러지 마셔요. 우리 백원사님 쳐다보고 하는 게, 왜냐? 축도가 끝나기 전에 절대로 예배당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겨. 묵도와 축도까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로 승부를 걸고 예배의 축복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안 하고 그 목사하고 해보자 그래도 저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합니다. 목사 100번 설교보다 우리 엄마도 그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빠도 그래. 그게 신앙의 모범인 줄 압니다. 지금 재직을 주 앞에 어떻게 세우냐의 시간입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기본적인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은 누구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괜찮아. 52주인데 이번에 빠질 수도 있지.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녀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설득되어 그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룬다는 것이 충성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은혜로운 마음으로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하늘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거래를 위한 흥정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엔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게 뭐다? 저 집사에게 주어진 마지막 오늘 부탁이 뭐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잠깐 보면요. 시편 101편 6절. 시편 101편 6절 찾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한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성경은 내 눈이 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 땅에서 충성된 자가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으로 잠깐 볼까요?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 잠언 25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충성된 사자를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정녕 우리가 얼음 타작 마당이 얼마나 숨이 차고 땀을 흘리고 힘든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냥 얼음 냉수를 쫙 머리가 막 희끈하게 아플 정도로 얼음 냉수를 마시면 속이 얼마나 시원하고 후련할까요? 여러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제 상당히 나도 알아요. 졸릴 시간인지 알아요. 근데 앞뒤 옆으로 이제 얼음 냉수 얘기 좀 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도 남매를 키우고 손주 손녀가 있습니다마는 자녀를 바라봤을 때 괜히 막 깝깝해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래 너밖에 없다 할 정도로 엄마 아빠 마음을 알아서 속을 후련하게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25장 13절로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25장 13절, 28장 20절. 잠언 28장 20절로 봅니다. 잠언 28장 20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뭐가 많아도 복이 많아도 충성된다는 게 뭡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익되고 여러분에게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다 달라요. 제가 여러 나라 공항들을 들어가 보지만 신발도 벗고 혁대도 끄르고 전체 싹 뒤지고, 여러분 들어갈 때, 공항에 들어갈 때, 검색대 들어갈 때 물 가지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 가봐서 물로 검사 안 맡아봤어요? 절대 물은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버리든지 액체 마시든지. 그런데 이거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복잡하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테러를 예방하기 원해서. 혹시라도 물로 된 폭탄을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혁대에 뭘 갖고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비행기가 공중에서 납치가 돼버리면 여러분 비행기는요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
비행기 사고 나서 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기차나 버스나 배하고는 다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를 알면서도 제가 예배에 하늘아버지와 승부를 걸란 얘기는 여러분을 위한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여기 서서 설교할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만큼만 서겠다. 여러분의 목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고 제 사역이 끝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서 여러분이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은 건 여러분의 몫인데 제가 바로 말씀드리지 않아서 여러분이 혹 하늘아버지와 막힌담이 생기면 그 여러분의 핏값을 저한테 찾습니다. 그게 목사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다시 한번 옆으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예배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걸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로 여러분과 승부를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직분자, 집사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성수주일입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기본의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의 구분에서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 16조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45쪽. 우리 교회 정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대로 안수 집사를 뽑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수 집사의 자격과 선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격, 연령 35세 이상 남자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그 가정이 교회 생활에 성실하며 은혜의 경험이 명확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 본교에서 서리 집사로서 5년 이상 근속 심우한 자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자, 타지 교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본교에서 집사 심우 1년을 경과해야 하며 복음주의의 타 교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본교에서 집사 심우 2년을 경과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리 집사로 5년, 본교에서 서리 집사 임명돼서 5년 된 사람, 타지 교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5년 이상, 자, 이게 뭐냐, 5년 이상 오늘 집사로 있다가 우리 본교회로 오늘 이사를 오든지 그렇게 전입해 온 사람은 오늘 와서 서리 집사로 1년이 있은 다음에 안수 집사 투표에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 타교파의 동등한 즉 안수 집사로 전입한 사람은 본교회에서 오늘 그 집사 직무를 2년 이상 경과해야지만 그러니까 이제 통과되는 5년이 아니라 통과되는 그 오늘 절차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절차 읽습니다. 시작. 안수 집사는 당회에서 추천한 자를 기획위원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사무총회에서 제적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택하며 직분자의 소명 및 사명에 관한 소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넘깁니다.
안수 집사는 차기 사무총회까지 안수식을 거행하여 하며 안수위원은 담임 목사로 한다. 단 타직교회 복음주의 타교부에 이적해 온 안수 집사는 2년 이상 경과 후 당에서 추천하여 기획위원회 결의로 시묵해 한다. 자, 이게 금방 아까 얘기 드렸어요. 통과해야 되지 안수 집사로. 직무 당회 또는 담임교육자 지도하에 교회 재반 사무를 분장하며 교육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전도하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 안수 집사는 경건한 생활이 지속되는 한 칭호는 종신토록 유지된다. 정년, 가 70세 이상 된 안수 집사는 시무한 자는 원로 안수 집사로 추대한다. 서리 집사로 70세 이상 된 자는 명예 안수 집사로 추대하여 호칭한다. 그 다음에 지금 집사의 자격, 집사의 직무, 오늘 모든 것에는 금방 지금 디모데 오늘 전서 3장에 나오는 9절부터 지금 13절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절로 이제 들어가서 디모데 전서 3장 12절에 오늘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 이것을 사실 직역하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식들과 자기 자신의 집들에 대해 올바르게 인도하면서란 얘기로 직역하면 그런데요. 한 아내의 남편, 집사의 직무를 맡게 될 사람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건전한 부부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분이 있고 저기 오늘 또 하나의 살림집을 차리고 아내가 둘, 셋, 이것은 집사의 자격이 아니다. 또 한 가지 드립니다. 간음이라는 하나의 주님이 정한 것 외에, 간음한 것 외에 오늘 이혼해서 다른데 이렇게 자기 정욕을 따라 새 가정을 차린 사람도 성경 분명한 말씀에서 이 자격이 박탈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오늘 들은 얘기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다고 뭐를 했냐 하면 그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여집사가 오늘 남편이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다시 사랑하라 그랬다고 내가 그 사람을 내 아내로 얻기 원해서 내 가정을 오늘 이혼하고 저 가정을 얻겠다고. 아니라고. 아무리 반대해도 뭐라 그러냐면 지금 사는 아내가 너무 호랭이 같고 사람을 힘들게 해서 못 살겠다고. 결국은 정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혼자 된 오늘 그 여집사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 가정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선 집사직이 박탈되죠. 여러분 분명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럴 수가 있어 그럴지 몰라도요. 교회 안에서 남녀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지금 23년째 목회하면서는 이러한 가정이 하나도 없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주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얘기는 동성연애 결혼,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 어쩌고 나오면 누가 고발하면 제가 고발될 일입니다만은 동성 부부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여러분 이 자격에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랬지
오늘 분명하게 이 얘기를 자기 식으로 한 아내 아니냐, 내가 남편이란 얘기는 남자로서의 오늘 부부로서 맺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 된 자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프로이스타메노이라는 말을 쓰는데 통치하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며 자신의 집을 잘 통제하는 자가 교회 집사가 되기에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매사에 모범이 되어 자녀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 내가 가장이야, 아빠야, 이거 해, 저거 해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동된 섬김의 아름다움으로써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 아내에게는 신실한 남편으로, 자녀에게는 존경스러운 아비로, 즉 남편에게는 신실한 아내로, 자녀에게는 정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없어라고 인정받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기에 합당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예배자의 행복 안에 치료와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주의 생명과 주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신 바 되기를 원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주관하고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여, 다장마당의 얼음 냉수처럼 아버지 속 시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자리, 예배자의 행복, 예배자의 기쁨이 가득한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평안케 하시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복의 재직들로 세워지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